자,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까지 보십시다. 자, 베드로 전후서의 맥락은 이미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죠. 베드로후서도 배경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13절, 14절, 15절 쭉 보면 나와 있죠. 자,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죠. 자, 죽음에 임박한 사도 베드로가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거짓 선생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교회에 권면하는 편지예요. 자, 그들은 어떤 가르침이냐면, 자,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이단의 가르침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부도덕한 교훈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재림과 심판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네 정욕대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시작해요. 자, 이것을 걱정한 나머지 사도 베드로가 내가 조금 있다가 나의 장막을 1장 14절에 나오죠. 벗어날 때 내가 죽음의 지옥에 임박했으니까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너희는 거짓 가르침에 주의해라 라고 경고 권면하면서 쓰여진 게 바로 베드로후서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재림과 심판이 없을 거라고 가르치지만 아니야, 나를 봐, 내가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의 목격담까지 설명해 놓죠. 그러니까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있어. 그러니 거짓 가르침을 피하고 경건하고 거룩해라 라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편지예요. 자, 이게 전체 맥락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와요. 자, 2장 1절로 보십시다. 그러나 보세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그런 것처럼 너희 중에도, 너희 교회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하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자, 값을 주고 사셨다 이런 의미죠.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며, 자, 성적 범죄들, 자, 음란함들을 따르며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무슨 말이냐면, 자, 그들의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일 많죠. 이단 교회들이 전 재산 교회 다 바치게 해가지고, 자, 그런 거예요. 자, 주머니를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털었다라고 실제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4절 보세요. 자, 이 본문 우리가 나눈 적 있죠. 4절. 그러면서 멸망과 심판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직접적인 예를 사도가 4절부터 들기 시작해요. 보십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걸 본문으로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자, 요 구절 갖고 설명을 드렸죠. 자, 보통 학자들이 이 구절을 에녹서에 있는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다. 자, 베드로는 유다서를 베낀 거라고 다섯설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다서를 참고하거나 유다와 베드로가 동일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썼다 라는 얘기도 제가 전해드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읽으면 유다서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베껴온 것 같아요. 어쨌든, 자, 4절을 에녹서, 우리는 위경으로 치부하죠. 우리 교회들은. 자, 거기서 끌어왔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구절이. 그런데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위경인 에녹서를 잠깐만 생각나게 다시 설명드릴까요? 에녹서는 어떻게 되냐면, 악한 천사인 어떤 천사가 자기를 따르는 어떤 천사들을 데리고 여자를 유혹해서 동침했고,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악한 천사들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어떤 감옥에 가두셨다라는 장면이 에녹서에 나와요. 그런데 첫째는 우리가 위경인 에녹서를 참고하는 게 옳은가라는 반문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악한 천사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전사들과 함께 그런 범죄를 지었는데 그 천사들을 어떤 곳에 가두었다라는 것과 지금 본문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하면서 층이 달라요. 지금 지상에서 범죄한 이들을 어떤 감옥에 가뒀다는 게 에녹서의 내용이고,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자, 어디로부터 끌어서 하나님이 지옥에 던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어디로부터가 어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또한 하나, 유다와 사도 베드로가 이 구절을 그럼 구약에 익숙한 이들이 어디서 이것을 출처로 삼았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천사의 타락을 하는 장면을 끌어다가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러면 지옥에 던져라고 되어 있죠.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 넣으셨는가, 그 부분이 정확히 설명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끌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요. 위경이 아니고. 자, 이런 내용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에서 끌어왔다고 보는 게 맞죠. 거기서. 자, 그 다음 5절 다시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켰었다. 그 예를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해요.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자, 줄 그어보세요. 건지셨다. 왜냐하면 이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거기서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시죠. 건져냈다라고 이 표현을 써요. 자, 요게 공식과 같기 때문에 제가 줄그라고 한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줄, 또 돼 있죠.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자, 세 번역은 가두어 두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건지시고 그대로 두시고, 이게 반복되죠. 노아의 홍수도 노아의 홍수 가운데 버리신 자들이 있고 거기서 건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있고, 이게 구원이죠. 자, 9절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자, 됐죠. 자, 보세요. 써놨죠. 자, 심판 아래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두시고 의로운 자들은 그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반복되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지만 의로운 자는 건져내시고, 노아의 홍수란 심판이 임했지만 거기서 노아를 건져내시고,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했으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서 3장에 하나님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어, 그거 다 뻥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멸망하시고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요 개념을 갖고 요 칠판 잘 보시고 이제 해봅시다. 심판과 건져내심, 요 맥락을 잘 보세요. 자,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제가 세상을 그렸습니다. 자, 요게 세상이에요. 자, 세상 밖은 영원의 세계죠. 세상을 물리의 세계예요. 물리의 세계, 그 베드로전서에 물질, 원소란 말을 직접 써요. 그래서 물질 더하기 물질이 운행하는 이치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세상은 물리의 세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물리의 세계, 요 밖은 영원이에요. 영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시간은 세상 안에만 존재해요. 자,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란 존재가 있고, 그 사자들이 있고, 그리고 귀신이 있고, 이 안에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인간이 살아요. 이런 영적 존재들. 그러면 자, 쟁점이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쟁점이 되는 건 이 귀신이 이 사자들과 같은 존재인가, 천사인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인가. 자, 저는 요거라고 설명드렸어요. 불신자의 사후 존재. 오늘 내용 보시면 또 알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세상 안에 무저갱이라는 아비소스라고 말하는 무저갱이 존재하고, 이 무저갱은 마귀와 귀신들이, 자,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임시적으로 구금돼서 그 활동을 제한받을 수 있는 장소, 그게 무저갱이에요. 근데 어디냐면 이 세상에 어떤 곳에 있어요. 계시록 20장 이거는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데 여기에 갇히는 것을, 자, 예수님이 귀신 쫓을 귀신이 그렇죠. 나 무저갱에 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귀신들은 무저갱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계시록 보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밑에 보면 옥에서 다시 나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임시적인 구금의 장소예요, 무저갱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상을 뭐라 그래요? 세상은 빛이 없기에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빛과 어둠의 빛이다, 이렇게 됐죠. 빛이 없기에 어둠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없기에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렇죠? 사망의 땅이라고 부르죠. 마태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사말과 그늘의 땅이라는 그 말을 그대로 끌어다가 세상을 사망과 그늘의 땅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빛이 영원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이 어둠 가운데,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투입되죠.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가 들어오시죠.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인 이유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세상에는 사망과 어둠이기 때문에 어떤 철학체계든 사상체계든 인간에게서든 구원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한테는 구원이 없어요. 고타마 시타르타든 세상에서 난 인간 사상체계, 의학체계에서는 구원이 안 나요. 오직 예수에게서만 나요. 그분만 영원,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제가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던져지기로 예비된 지옥이라고 불렀죠. 지옥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가 얘기했던 곳. 그래서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어떤 친구가 기독교 방송을 듣더니 이런 얘기 저한테 해줬어요. 목사님이 상담하시는데 성도가 목사님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시더라. 저도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던져진 자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자, 인간 존재의 맹목성.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보냄받은 자죠. 어쨌든 세상이 지옥이에요. 세상이 지옥. 자, 그러면 자, 불신자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불신자는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태어나죠. 자, 이건 법정 용어예요. 실제적으로 세상이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 여기서 태어나면 뭐라고 부르냐면 마귀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통치권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에베소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 자체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서 풍습 자체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니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근데 그걸 누가 해요? 마귀가 이끌고 있다라고 에베소 2장에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어떤 이는 잘 살게, 어떤 이는 병들게, 어떤 이는 가난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이죠. 야, 내가 세상 부 다 줄게 너한테. 다 줄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육체를 떠났을 때. 바로 지옥으로 가요?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지옥은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그서에서 사도가 표현했던 예수님 오실 때 나팔 불 때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런 거 나오죠. 그렇죠.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불에 들어가요. 바로 지옥에 가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바로 지옥에 가면 논리적인 모순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그럼 그때까지 이 불신자의 영혼은 어디 머물까요? 라는 것까지 나눴죠. 어디 머물러요? 그렇죠. 여기 머물러요. 이 세상에 머물러요. 지옥과 같은 세상에.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자, 오늘 2장 9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자, 봐라.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들이 하나님이 심판했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그대로 냅뒀어요. 이렇게. 그래서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가두어 두셨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대로 멸망했지 않느냐. 노아 행수도 마찬가지지. 홍수가 세상에 임했지. 세상 사람들 다 죽었어. 그죠? 거기서 노아의 가족만 건져내시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구원을 설명할 때 노아의 가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죠. 자, 노아의 방주 안 탄 사람 다 죽었어. 그러니까 건져내심이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이 건져낸다는 뜻이죠. 자, 소돔과 건져내서 건져냈지. 봐라 얘들아.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거기서 건져내셨지. 봐봐, 다 건져내셨어. 의로운 자들은.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구원은 뭐예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죄인이란 신분을 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망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데, 구원이란 게 뭔지 알아? 여기서 너를 건져내는 거야 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그대로 두어, 이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 있겠어요?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논리로 봐도. 자, 그 밑에 한번 보십시다. 예수를 믿었다면 죄인이란 신분, 마귀의 종이란 신분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신분을 획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리 그대로 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 자,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 사도가 이렇게 설명해요. 7절부터 보십시다. 자, 5절부터 볼게요. 자, 3장 1절 그 윗부분은 계속 그들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1절부터 그냥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비웃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야, 예수가 재림은 하긴 해? 뻥치지 마.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어. 예나 지금이나 만물은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9절을 베드로가 인용했죠. 하나님께서 물에서 물을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이걸 부인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나니, 이건 어디서 끌어온 것 같으세요? 그렇죠? 노아 용수 얘기죠.
자, 그때 심판이 뭘로 이뤘는지 알아? 이제 물로 심판당했지? 근데 7절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 곧 물리의 세계죠. 물질 세계.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때 물로 멸망시키리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한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있죠. 노아의 홍수 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거기 머물러서 물로 멸망당했죠. 자, 세상 이 물질의 세계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고 비어있는 이 물질 세계를 불못에 던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건진받지 못하고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자,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때는 물로 멸망했지? 그럼 그게 다 비유야. 왜? 이제 불로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거를 미리 그렇게 보여준 거에 불과해. 자,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한 날까지 보존해 둔 것이라. 자, 물질 세계와 함께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같이 멸망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은 다 여기 머무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불신자의 사후존재가 귀신이란 존재로 세상에 머뭅니다라는 증거예요. 이 원리 그대로 써요, 지금. 건져내심, 불의한 자는 건져내지 않으심. 그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죽음 이후에도 죄의 종으로 세상에서 부림받. 근데 가봤자 어디 가요? 이 세상 안에 있는 무적행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죠. 인간 자체가 악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요. 인간은 악이요. 악을 토해내면서 살아요. 그럼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을 기우는데 육체를 벗어난 영들이 여기에 계속 가득 미워요. 인류보다 더 많은 귀신이 세상에는 존재해요. 너무나 타당하죠. 자, 박효진 장로님 간증 듣다 보면 어느 제사집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셨죠. 그 제사 참석자들, 제사 제물,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했던 사람들의 눈과 귀와 코와 뱃속으로 요괴 같은 귀신들이 입으로 들어갔다 코로 나왔다 하면서 가득 하는 게 눈에 보였다. 센과 지혜로의 생방분명에도 그게 나오죠. 인류보다 더 많은 귀신이 여기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 안 믿고 죽을수록 더 큰 이제 육체의 귀에 맞아 살아가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마귀의 종으로서 협력하면서 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과거에 없던 범죄들이 생기고 점점 망가져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다 통째로 담는 대로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왼쪽에 있는 너희도 들어가라 하시죠. 한 팀이에요, 한 팀. 이 세계 자체가 물질 세계가 불에 탄다 그러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영적 존재들은 영적 존재인지라 사라지지 않고 계속 형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말세로 갈수록.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듯 최후의 발악을 해요. 마귀들도. 우리 같이 죽자 물귀신 작전으로. 그래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자, 보세요. 제가 인간이 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자, 지난주 유럽, 영국이 영평균 기온이 20도예요. 근데 지금 40도 넘어가요.
그래서 공항 활주로가 녹아버렸죠. 고속도로도 녹고 철로가 휘어가지고 기차도 못 다니고 음식점까지 다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20도 하다가 40도 되니까 조리를 못 하는 거예요. 더워서. 그 나라는 에어컨이 없어요. 전 국토의 5% 정도가 에어컨이 있대요. 선선하니까 연평균 20도라. 근데 40도 돼버리니까 기후 재앙이죠.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어요. 인간은 악인데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성경은 인간 자체가 악이고 죄라고 규정을 해요. 죄만 흘러나와요, 인간은. 그래서 EBS 다큐인가 옷을 위한 지구도 없다라고 설명드렸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는 이 옷도 어떻게 처치 곤란해서 쓰레기로 쌓여 있어요. 강을 메우고 바다에 둥둥 떠다닐 대로 쌓여 있어요. 옷만 그러겠어요?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는 전부 인간을 편리하게 하지만 인간을 죽이는 쪽으로 발전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을 죽이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오늘 요 말씀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껍데기만 던져서 이 물질 세계를 불태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담아놓는 거예요. 이 안에. 기껏 이 안에서 귀신들이 마귀가 움직여봤자 무저갱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전부 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악한 곳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셨죠. 이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할 곳으로 교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인류보다 귀신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몸에 귀신이 들락거리는 건 너무나 친밀한 인간에게서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기도 많이 하시는 조영기 목사님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귀신 축사부터 한대요. 자기 몸에 있는 귀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귀신이 있어요.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왜? 죄 짓는 건 우리의 일상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건 너무나 쉬워요. 자, 그 얘기를 박효진 장로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눈빛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근데 대부분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선하품을 자주 한다. 이것도 귀신 들림의 증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들. 자, 눈빛, 뭐 선하품, 실제로 하품이 아닌데 하품 자주 하죠. 이게 귀신이 우리 안에 사는 것들이에요. 자, 박효준 장로님이 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귀신 들림의 증상들.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우리 육체는 원래 그런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오늘 본문 가봅시다. 2장 9절. 똑같은 맥락이죠, 사실은. 자, 3장 7절과 2장 9절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똑같은 맥락이죠.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경건한 자, 의로운 사람, 예수 믿어 온 사람들은 세상에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믿는 즉시 세상에서 사라져요. 우리는. 세상이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가 셋째 안을 낙원에 내가 가봤다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이 지옥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다 두시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건짐받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단순하죠. 자, 불신자는 육체를 떠나도 세상 안에 있다. 마귀와 함께, 그리고 새사람과 함께 같이 멸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악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리고 세상이 지옥과 같은 곳인 걸 깨달으면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 맞네? 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히 지배하면 지옥에서나 천국에서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보여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고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아름답게 하시면 이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으로 화해 보인다라는 그런 고백이지 세상이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제가 설명드렸죠. 토브란 단어를 썼다고. 보시기 선하였더라. 보시기 아름다웠더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분의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우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왜 에덴에 마귀가 있었는지도 설명드렸죠.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을 가지고도. 그렇죠. 아담의 타락 전부터 세상에 마귀가 왜 있게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머릿속에 좀 연결되시죠? 자, 세상의 귀신들의 수는 인류의 수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 사도가 지금 얘들아 그런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경건해라 거룩해라 하면서 지금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3장 1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3장 1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러니 붙들고 경건하고 거룩해라. 거룩해라. 요 얘기를 하려고 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글을 마치죠. 자, 죽음 이후에도 권면의 말을 남겼어요. 사도 베드로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